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올해를 책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책을 향한 관심 쉽게 높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2017년 우리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4명은요. 1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치라고 하는데요. 한국인 독서율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제가 지금 찾아가는 곳만큼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진 아이들로부터 어른들로 가득한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조용하고 엄숙한 도서관의 이미지를 벗어내고 책과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독서의 공간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과 복합 문화 공간으로 그리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성장시켜 나아가는 도서관교회 장대은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에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장 목사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오늘 이곳에 어떻게 왔냐면 책 읽는 것이 즐겁다, 재밌다. 가장 책을 재밌게 읽도록 그런 수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인가요? 재밌나요? 네. 그럼 저도 앉아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이 또 함께 듣는데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하던 대로 내 생각을 한번 잘 표현해 보세요. 지금 키워드로 뭘 얘기했냐면 따라해 보세요.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그 중에서도 뭐에 집중하는 단체예요? 환경 보호야. 조금 우리가 물에다가 뭐 나쁜 오물을 버려도요. 하나님이 물에다가는 어떤 힘을 줬냐면 따라해보세요. 회복력을 줬어요. 그럼 오늘 우리 모임 마치고 다음 주 모임은 어디서 모여요? 한강에서 우리 패들보드 우리 동아리 모임으로 다음 주에는 모이니까 한강으로 모입니다. 잠실대교 밑으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주간 독서스쿨 친구들과 SDGs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17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항상 잊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잖아요. 감사하죠?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수업도 끝났고 이제 좀 조용한 자리에 가서 마음속에 얘기 좀 나눠볼까요? 저도 목사님과도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내해 주시죠. 네. 네, 장 목사님. 네. 방금 전에 학생들 앞에 수업을 진행하셨거든요. 네. 그 수업 내용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시청자들에게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메인 커리큘럼 192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한 주에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독서는 교과가 아니라 수용의 능력, 이해 능력, 정보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어야 되고 둘째는 사고의 능력, 글을 분석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문심에도 이해력, 네. 관주의보 사고력, 융합창의 표현력이라고 하는 이 3가지 능력이 독서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개발되지 못하면 네. 독서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주제를 다루든지 이 능력을 세워주기 위한 그러한 콘텐츠들로 교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10명 중에 4명이 1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었대요. 네네. 우리 좀 목사님을 좀 만났으면 좀 또 달라졌을 텐데. 아마 10명 중에 4명이 안 읽었다면 굉장히 많이 읽은 몇 사람이 밑에 사람들이 어떤 그 책의 평균치를 냈다고 생각해요. 제가 들어오다가 계속 호도에 이렇게 네. 쓰여 있는 걸 많이 봤어요. 네. 한글로도 영어로도 쓰여 있던데 예. 어떤 뜻인가요?
호도에는 제가 1999년도에 정한 저의 꿈 이름입니다. 꿈. 예, 꿈.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정해준 이름도 있고 큰 은혜를 베풀어라. 장대현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앞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또 다른 이름, 나의 비전을 담은 이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할 때 그 길이 헬라어로 호도스거든요. 그렇죠. 그 호도스의 한문 사랑애를 더해서 사랑의 길.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었으니까 네. 그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랑의 길이 되고픈 마음을 담은 이름입니다. 너무 잘 전달이 되고 또 공감이 되네요. 예. 호도의 도서관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제가 6,000권 정도의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사택에 6,000권의 책이 있으니까 그냥 나 혼자만의 누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교회 뒤편에다가 책장을 놔두고 일반인들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입장에서 책을 내리고 동로에 그 지역의 작은 도서관으로 가입하면서 자연스럽게 호도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2007년도에 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그 회원 수만 1,700? 예, 1,700명. 그럼 이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은 먼 데서도 옵니까? 뭐 저희 도서관은 핵심 멤버들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멀리서 오히려 먼 데서도 예, 많이 예. 오시는군요. 그리고 물론 동네 지역의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나 지역 주민들도 일반 도서관으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경기도 관내에 도서관만 약 1,400여 개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더 많아졌을 겁니다. 어휴, 예. 그 중에서 당당 2위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도서관을 전수조사한 거는 아마 2014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더 많아졌겠군요. 딱 한 번만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문헌정보학 교수님들이 직접 도서관들을 다니면서 이제 실질적인 설문 평가와 여러 가지 평가를 했어요. 그때 전체에서 저희가 2등을 했던 적이 있죠. 와. 감사한 거는 교회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도서관에 대한 일반 도서관들의 어떤 좋지 못한 시각들이 있어요. 제대로 도서관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때로는 공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공간. 교회 뭐 2층, 3층에 조그만한 방을 만들어 놓고 문고라고 했을 때 접근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그 신앙적인 색채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발을 디뎠다가 부담을 갖고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이 교회 내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일까요? 도서관 교회인데 이 교회 이름이 지니고 있는 또 특별한 의미도 궁금해집니다. 길도, 차례할서, 볼관, 진리와 이치와 원리를 차례를 지켜가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학교가 저는 교회 학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도 가르치고 또 천지창조의 여러 가지 만물 속에 나타난 그러한 내용들도 함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서관 학교라고 했었고 그것이 교회 이름까지 됐습니다. 또 목사님 수업을 듣고 변화된 사람도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몇 사람 얘기해 볼까요? 가장 최근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도서관이지만 그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단순히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변화로 이제 이어지려면 부모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과정에 참여했던 분 가운데 삼성전자 이제 부장으로 지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처음에 이곳에 오시게 된 것도 이곳의 부모 교육 과정을 참여했던 아내의 변화를 보고 참여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있고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책도 많이 안 읽어왔었고 일상에서 글과 책은 먼 분이었어요. 그래서 도전을 했죠.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몇 년 안에 내 인생 얘기와 그다음에 지금 삶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 하면 책으로 출판해봐라. 책은 아무나 출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선생님처럼 또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3년이 지나서 책 한 권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준비해봤는데 듀얼 해피니스라고 해서 일과 삶이 모두 행복한 비결. 그래서 그분은 어딜 가든지 듀얼 해피니스, 정말로 두 가지의 행복,
인생의 참된 행복을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이 책을 들고 첫 번째 출간돼서 인사드린다고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이 변화되면요. 네. 그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도서관에 등록한 회원수도 이제 많이 늘어났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교회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네. 제가 왔을 때 이곳의 성도가 한 10몇 명 정도 됐었고요. 네. 지금도 10몇 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거쳐간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는 지난 13년 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을 절대 한 가정도 받질 않았어요. 특별히 이 성남과 분당과 용인과 광주 안에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받지 않고요. 뭐 그 중에서도 제가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교육적인 어떤 사역을 집중하다 보니까 기독교 홈스쿨러들 같은 경우는 1년에 10몇 가정씩 자녀의 교육 문제로 교회를 옮기면서 이곳에 등록하려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리 많은 숫자들이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나름대로 풍성한 사역도 그분들의 기도와 협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있습니다. 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 한마디로 또 한 줄로 줄이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교육적인 목표로서의 독서 목표도 있지만 전국적인 목표는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갖게 된다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고력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능력도 저는 자연적으로 갖춰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목표는 세부적인 단기 목표로 아이들과도 나누고 있지만 독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도 취사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잃어버린 교육인 독서와 글쓰기를 회복하는데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아이들과 나누는 표가 있습니다. 나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가 없고 그리고 배우지 않는다면 삶의 의미는 더더욱 없겠죠. 사랑하고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나눔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먹고 그런 일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의 도서관 교회와 호도의 이 정신, 호도의 놀라운 이런 사역을 통해서 더욱 맑고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님하고 한번 힘내시라고 하이파이브 하고 싶거든요. 예, 목사님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기도해 주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처음 읽는 것은 새 친구를 얻는 것과 같고 또 이미 읽은 책을 다시 읽는 것은 옛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서관에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아주 훌륭한 옛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철로역정, 17세기 영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또 종교적 탄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잔 바년이 저술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빛나는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이 책은 외로운 순례자인 주인공이 고향인 바년의 도시를 떠나서 험난한 길을 걷고 걸어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과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 옛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례자로 살아가겠다던 그 다짐과 결단이 새록새록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옛 친구를 만나러 가까운 도서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또 좋은 책과의 만남이 하루하루 지속된다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